여러분, 이 죄라는 것,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심상치 않게 여기시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관영한지, 하나님 법도를 떠나고 불법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바로 천사 6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 이게 뭐냐 하면 사람 잡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기계입니다. 그걸 똑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중에 어디서부터? 성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아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소부터, 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그 교회 안에 이제 누구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늙은, 나이 많이 드신, 그만큼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분 아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실천하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격과 성품, 마음가짐, 그리고 행실이 올바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의 그 죄를 형벌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참해진데 누구부터 그 현장을 떠날까요? 네, 나이 많은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만큼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그 가룟 유다의 죄를 그렇게 예수님 평가하죠. 저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더 가까이 예수를 모셨고 그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았고, 하다못해 그 12제자가 가장 핵심되는 돈 보따리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회개의 담당을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죄는 더 많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지옥도 차등이 있다 이 말이죠. 형벌받는 그 감방도 다르고 거기에 불의 온도, 고통받는 불의 온도 또한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맨 밑구녕에 남아 저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예뱀 용이라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거기에 속고 당하고 부하가 됐던 그런 악한 영의 수하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또 노인부터 앓고 아는 사람들이 죄지면 더 하나님 분노하시는 법이죠. 그렇게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이 딱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딱 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천사는 말이죠, 그 베옷을 딱 입고 먹그릇을 차고 글씨를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 인을 친 사람들이 있다. 인, 그죠? 그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칩니까?
바로 이런 그 죄악에 관영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라는 거야. 그리고 인받지 아니한 자는 다 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구원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때가 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불로 심판을 쏟으실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받은 자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거기 그 네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을 붙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악한 영들을 막고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저 나무나 풀이나 숲이나 강이나 해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인받지 아니한 자.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그 열쇠를 여니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황충이 막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황충은 마치 전갈로 쏘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죄에 빠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황충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여러분 그 전갈로 쓰일 때 얼마나 아픈지 뭐 그 이루 말할 수, 온몸이 퉁퉁 붓고 머리가 뭐 뽀개져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죽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로움만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무서운 형벌을 누구한테 내리시나 했더니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땅에 다가올 이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그 불 앞에 누가 이길 수가 있고 누가 견딜 수가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는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받아야 산다. 시작. 하나님의 인받아야 산다. 여러분, 그 지금 시대를 인의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이하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자, 세속적인 자, 회개치 않는 자, 음행이든 복술이든 살인이든 그리고 죄악을 즐기는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 이 짐승이 인을 치는 666개인, 그 수는 사람의 수 곧 짐승의 수다. 미스트, 짐승, 마귀가 인을 치는 겁니다. 그 인을 받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불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그래서 이 인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많습니다. 과연 저 660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런 연구도 활발합니다. 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그냥 확실하게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치는, 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없이는 경제,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 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준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끝났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이 안 이루어지면 가짜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66의 짐승의 인도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제 적 그리스도도 성경에 등장한다고 하니까 이자도 곧 나타날 것이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7인 나팔 대접의 심판도 이제 계속적으로 터질 것이고,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눈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을 받느냐, 무슨 인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인은 다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입니다. 또는 보증입니다. 누구의 것이냐가 도장으로, 여러분 집을 사시면 그 집문서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라에서 보장하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내 소유다 이 말이죠. 나는 사탄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누가 나를 인쳤습니까?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대로 세상과 세속과 짝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설령 내 육신의 목이 잘라지는 목베임을 받는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 믿음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때다 말이죠. 오늘 에스겔서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는데, 누가 그 심판의 대상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6째 나팔을 불고 황충이 쏟아져서 막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3분의 2는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던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음행과 복술과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심판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저주받은 가문이 있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당회장 목사님이든 총회장 목사님이든 뭐 그런 아주 고귀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의 굳건에 서지 않고 그 영이 졸며 잠들어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끔하게 야단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저 얘들아 그런 짓 하지 마. 니들 성전에서 말이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음식 말이야, 그 좋은 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지. 그걸 말이지 지들이 갈고리로 푹 찌워가지고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네? 그러면 자기 입으로 먼저 쑥 들어가.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수용되는 그 여인들, 그 동료들과 함께 성전에서 음행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지 마, 이 정도가 안 되잖아요. 너 죽고 싶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용서가 없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연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두 아들은 전쟁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리치셨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 위에 의자 위에 앉아있다가 굴러 떨어져서 죽었어.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아기를 메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자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태중에 자식의 이름을 지었어요. 유명한 이가봇. 다 같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호세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나에게 제사 지내려고 무슨 짐승도 갖고 오고 재물도 갖고 오는데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미 너희를 떠났음이라. 이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떠났어요. 삼손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머리털, 나실의 증표인 그 머리털을 그 기생 델릴라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서
잘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뭐 예전처럼 뭐 당나귀 턱뼈 하나 들고 나가면 뭐 1000명씩 다 때려잡아 죽었으니까 이 자식들이 정신 못 차렸네 하고 멀떡이나 나가보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났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이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지금 여러분, 선교 역사상 말이죠, 지금처럼 이 세계 교회 역사 속에, 물론 뭐 저 후진국이든지 지금 제3세계 속에는 성령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이 선진국들, 유럽을 비롯해서 또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하는 거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인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지고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세속화되는 이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북한의 핵이 무섭고 저들이 뭐 땅굴을 파서 글로 뭐 두더지처럼 뚫고 나오는 게 무서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것도 무서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생명과 우리 목숨과 우리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이 하나님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큰 성전, 위대한 또 수없이 많은 군중들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불과 소수의 12명의 제자 70명의 문도 그렇게 시작한 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오순절날 120문도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크게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자, 하나님이 그 지극히 적은 아브라함을 내가 누구간데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나는 말할 수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세의 나이 80의 노인을 붙잡아서 나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요 작고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 기도원을 들어서 10만 미디안을 때려잡게 만드시는 거고요. 나는 말제 아들 목동에 불과한 아주 작은 소년입니다.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저 사울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을 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요, 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적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이 서기관이 인을 치는 자, 바로 그 자는 죄악에 가증한 것들로 하여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고 싶으십니까?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죄악 때문에 물론 내 죄도 있고 우리 가정의 죄, 자녀의 죄도 있고 또 이웃의 죄도 있고 또 위정자들의 죄도 있고 저 북녘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전 세계 저 많은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은 울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이 민족을 위하여 울라고, 우는 자에게만 인을 친다는 거. 우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 무슨 환란이 오고 천인이 만인이 엎어져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장을 빵 찍으면 그 보혜사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굳세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어디 가든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디로 갔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기는 축복을 받읍시다. 임 받으면 이기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죽음이 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바를 때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 자빠져도 그 피를 보면 그 피가 너희 집을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패스오버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침,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뭐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서 행복하고 그거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나 다 해라야 그냥. 그 고통을 쓰는데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욱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을 해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뱀과 천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네게 주었나니 결단코 다 같이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이것은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권세들이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막 어둠의 세력들이 막 우리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성령의 인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보다 훨씬 크심, 우주를 그냥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를 자기 발등상 발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야. 우주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 지구도 여러분 이거 작은 별 아닙니다. 제가 저 만주를 가봤더니 말이죠, 그냥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밭입니다. 그냥 며칠을 그냥 달려도 계속 나옵니다. 저 미시시피 플로리다 쪽에 이제 가보면 말이죠, 거기 그 늪지대가 말이죠 얼마나 큰지, 무슨 뭐 경기도만한지 충청도만한지 더 커. 예. 저 알래스카를 가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다 보면요 얼마나 가도 저 남미 쪽에 말이죠 그 안데스 그 평원 쪽을 보십시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구도 그렇게 큰데 하나님이 이 지구는 아주 작은 별 중에 아주 작은 별일 뿐이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게 우주야. 네. 그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발등상에 놓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뭐 먼지는 되게 무거운 겁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요 계획대로 경륜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변명하지 말고 증명하라. 우리는 변명자가 아니고 증명. 예수는 메시아인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살아계신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죽은 살려 부활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뭘로 증명해? 말로만 안 되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병들에 손 얹으면 낫고 무슨 독을 마서 애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그 증명,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뭐 이래서 안 됐어요, 저래서 안 됐어요, 뭐 이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웅크리고 그냥 주눅 들어갖고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면목 좀 세우고 삽시다. 옆에 보면 얼굴 한번 이렇게 하면서 면목 좀 세웁시다. 증명하며 삽시다. 그 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뭐 이단의 저 사람들은 자기 교파, 자기 교단 14만 4천. 여러분, 요한계시록 실제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이 14만 4천 유대인의 숫자 12,000명씩 각 지파, 12지파,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 문자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144, 1000, 많은 수, 곱하니까 14만 4천. 신약과 구약을 통한 구원받은 많은 수의 무리, 14만 4천. 그게 올바른 해석이거든요.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단이 성령의 인을 주는 거 아닙니다. 교단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쳐주시고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교단이나 그 14만 집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유혹을 하고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피난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 너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우리를 주하고 하나님 주신 조이, 기쁨, 그 기쁨이 넘치는 삶,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우리는 어떠한 억압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사방에서 막 우리를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당할 수가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아니 저가 위기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나이까?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보증이 된 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받은 자, 이제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인을 받을 수가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혹시 이제 하나님 아직도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있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빨리 전쟁이야. 하나님 한 영혼을 더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꼭 믿으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많은 면류관 씌워줄 때 여러분 그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 앞에 던져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원 세세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지어다. 할렐루야.